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그 사사시대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별로 성경을 우리 머릿속에 다 넣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공부했습니다만은 창조 시대, 창세기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로 갑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에서부터 족장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의 노예 시대가 돼요. 거기서 산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죠.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여호수아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 사사 시대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되죠. 통일 왕국 시대가 된다.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에는 사무엘 상에 나오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씩 120년을 다스리죠. 그 다음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죠. 분열 왕국 시대가 되죠. 그게 이제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그때부터는 또 세계 역사를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 다음에는 누가 일어납니까? 메데 바사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가 무너지면서 헬라가 일어나잖아요. 헬라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이걸 이제 우리 머릿속에 한눈에 꽉 넣으면은 창세기부터 구약은 그냥 딱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 사사시대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근데 그 사사기 1장 17절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왕이 없다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살면은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자, 사사시대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자기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저들의 왕인데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데
실상은 그의 마음에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룻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을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레위기 26장 4절, 15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리면은 우리 인생에는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 엘리멜렉이 흉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서 두 자녀를 데리고 그의 아내와 함께 이웃 나라인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민 가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과부가 되었어요. 엘리멜렉의 가문에 남자는 다 죽고 과부 셋만 남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배신으로 일어난 심판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두 자부 중에 큰 자부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흑구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동리 사람들이 10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반갑게 맞았어요. 아니 자네가 누구야? 나오미잖아.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으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냐. 그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마라는 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이 너무나 써버렸다. 써졌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다.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어찌 나오미라고 하느냐. 이 고백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이었어요. 자, 시모 이제 나오미와 함께 유대 나라로 돌아온 이방인 여자 그 룻은 베들레헴에서 그 시모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이제 잠깐 그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오미는 이민을 갈 적에 재산을 다 팔고 갔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왔어도 재산이 없어요. 가문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손이 없어요. 나오미의 가문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어요. 그런데 룻이 들에 나가서 보리삭을 주워가지고 그 시모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보리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가족의 친족이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자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기독교 용어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걸 이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고엘은 속량한다, 구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무르기는 되찾기 한다, 되사기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어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병들 때 있어요. 또 남편이 자녀가 없이 먼저 죽어서 여자 홀로 남을 때가 있어요. 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갖고 보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팔릴 때도 있어요. 자, 나오미 가문은 재산도 다 팔았고 자녀도 없는 그런 몰락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가까워 있는 형제나 친족 중에서 유력한 자가, 능력자가 있으면은 그 유력한 자가 대를 끊어지거나 망한 가문에 대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고 재산을 물려주게 그렇게 했어요. 또 형제가 돈이 없어서 재산을 다 팔고 자기 몸까지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업 물을 자 가까운 형제가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해주고 노예를 자유하게 풀어주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값을 다 지불하고 어려운 족속을 구하여 냈다. 그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속.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잖아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자, 내가 큰 팔과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냈다. 이게 이제 고엘이란 말이에요. 고엘. 그러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녀의 특권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천국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죠?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 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요. 우리의 천국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예수.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 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구속했다. 이 속량이나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다시 사와가지고 자유인으로 해방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 노예들은 짐승처럼 사고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은 누군가가 자기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돼요. 그리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노예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죄에 묶여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자유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텔레스타이입니다. 텔레레스타이. 완전히 값을 지불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천국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럼 룻기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몰락한 엘리멜렉 가문을 이야기하다가 끝은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져요.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룻기는 나오미 가정의 패망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 예수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기업 물을 자예요. 예수와 세상에 오신 것은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는 천국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천국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지요. 예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나 나의 구속자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이 회복되어진다. 죄에서 속박함을 받고 자유를 얻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 이새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족보는 곧 예수의 족보로 이어져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서 이해를 해야지 이스라엘의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희년, 자꾸 희년을 강조해서 말해요. 자, 이제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을 안식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지 안식일이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든 안식년이든 이런 것들은 제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만약에 안식이 없이 계속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하여서 안식 없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면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뒤에 남는 것은 망가진 몸과 탈선된 자녀들. 결국에는 이민의 보람이 없고 남은 것은 허무한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럼 안식은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다 쉬는 거예요. 그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날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럼 우리에 있는 혼은 영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돼요. 우리의 영이 자라면은 우리 속에 있는 혼이 영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육신도 안식을 누리면서 평안해지고 건강해져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낚시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그렇게 보내면 아니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의 목적은 영과 육과 혼의 기력의 회복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졌던 삶의 가치가 어떤 거였어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한다. 거짓말을 했으라도 돈을 모을 수 있으면은 거짓말 한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줄을 서야 된다.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남들이 하는 거 다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생활에서 살면서 체득한 것들이에요. 아주 이것들은 영리하고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가치가 변하는 거지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가치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자,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싸우니. 이 거처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말이, 나의 안식처, 나의 쉼터가 되었다 이거죠. 주는 대대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쉼터가 되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또 그런데 시편 90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의 노함에 소멸되며 주님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겸손인데 자기를 과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순결인데 우리는 더러운 말을 했고 더러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로 정결하게 하는데 우리는 더럽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 어느 한 날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날이 없어요. 1년간의 신문을 이렇게 덜쳐보고 뉴스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연예 모든 분야에서 마치 재짓기 대회를 한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허무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잖아요. 사람에게 안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돼요. 낮에 일하고 밤에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안식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곳에서는 1분 1초도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늘 불안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고민이 있어요. 그 세계가 어디죠? 이쪽에 그 동네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에서는 1분 1초도 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귀신들이 형벌만 해요. 두려움만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땅도 안식을 하는 거예요. 땅도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은 7년 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심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동남아에 가면은 한쪽에서는 벼를 심고 또 한쪽에서는 벼를 추수를 해요. 그 밀년에 산모작을 해요. 그러면은 땅이 영양분도 없을 뿐더러 그 지력을 잃어버려. 사람이 늙으면은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땅도 늙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름을 주잖아요. 또 땅을 갈아 뒤집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양분은 공급되지만은 이 지력이 회복이 안 돼요. 사람들은 영양하기 때문에 땅을 쉬지 않게 해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니까 이제 비료를 써요. 그러면 땅이 산성이 돼요. 산성이 되면은 병충해에 약해져요. 해충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농약을 써요. 강한 농약을 쓰면은 그 농약의 독성이
식물에 다시 열매에 다시 스며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25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저. 자, 네 민족이나 이웃을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인격을 존중해 주라.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부잣집에 머슴일이 있었어요. 머슴은 이제 1년 동안 가서 일을 해주고 그 가을철이 되면은 그 노동의 품값을 주인으로부터 이제 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개 머슴들은 이제 주인에게 하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해방이 된 이후에 그 공산당에게 포섭된 사람들이 주로 이 머슴들과 또 백정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공산당원들에게 포섭이 되었어요. 공산당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양반 상무놈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온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온다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포섭이 됐어요. 유효전쟁이 일어났어요.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무슨들이 팔에다가 완장을 차고는 지방 유지들을 잡아가지고는 인민재판을 하는데 넘깁니다. 많은 지주들이 자기 집 머슴에게 붙들려가지고 인민재판에 끌려나가서 대창에 찔려 죽었어요.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적에 제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 권사님 이름이 잊혀지지 않네요. 그 이왕염 권사라고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남편이 유효 때에 지역 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민군들의 체포대상 1순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머슴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면장님, 주인님, 오늘 밤에 와서 피신하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머슴의 증가를 듣고 그 면장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그 머슴에게 평소에 자기 형제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저 품삯도 넉넉하게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저 도와주고 자녀들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학비도 도와주고 그저 형제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슴이 와서 전가를 해줘서 그 면장은 살았어요. 20세기에 최고의 기독교의 지성인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헨리 나우엔은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어요. 그는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가 쓰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100%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도 귀찮은 듯이 대충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에게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주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가장 흥미있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희년의 나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7월 1일은 무슨 날이죠? 7월 10일은 무슨 날인가요? 7월 15일은 무슨 날이고요? 자, 7월 10일은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7월 10일은 대속절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7월 10일은 이제 대속절이에요. 그런데 이 7월 10일이 되면은 7년이 7번째 간 그 다음에는 50년째지요. 그 50년째 해는 희년이다. 그 희년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들었어요. 그 뿔을 요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희년을 요벨의 해다 그래요. 우리말로 희년은 기쁨의 해다 이거예요. 영어로는 희년을 주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희년의 나팔을 부는 순간 팔렸던 종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살다가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았던 사람들이 희년에는 다 원래 땅 주인으로 그냥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자, 희년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의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그리움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자꾸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제시한 정식의 방편으로 그 땅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땅은 내가 사는 동안에 임대해서 너희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죽을 때 그 땅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을 팔 수는 있어요. 그 파는 것은 희년 때까지만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 50년 남았어요. 그럼 땅값이 비싸겠죠. 그런데 이제 지나가서 한 20년 지나서 희년이 30년 남았어요. 그러면 30년 소출할 거에 계산해서 팔아야 되죠. 땅이 싸되겠죠. 희년이 1년 남았어요. 그러면은 1년 것만 이제 소출값만 받고 파는 거죠. 희년에는 무조건 다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희년에는 땅 주인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팔렸던 종들도 다 노임을 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는 그 원리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희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난해서 자기 땅을 파는 사람이에요. 희년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없어서 내게 몸을 팔려서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지만은 희년 때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을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죄인들이에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희년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희년에는 우리가 다 죄에서 노임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이 되면서 부자는
엄청나게 땅을 많이 가졌어요. 전 국민의 80%가 땅이 없는 소작인이었고 20%가 우리나라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북에서는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땅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국유화시켰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급을 주었어요. 이북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남한에서는 토지 계획이 없다가 뒤늦게서 토지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에서도 한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팔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머섬으로 살던 사람들이 주인의 땅을 그냥 값싸게 다 살 수가 있었어요. 유효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나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땅을 소유했던 그 머섬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켰어요. 부자들은요, 권세 있는 사람들의 집에 자녀들은요, 어떻게든지 군대를 빠졌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도 돈을 써가지고 다 후방으로 빠졌어요. 전방에서 싸운 사람들은 다 머슴들이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킨 것이죠. 그들은 자기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죽으면서도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사놓은 그 땅을 한번 밟고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우리나라 선조들은 희년을 경험했어요. 일제강점기 때에 젊은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군인으로 징용돼가지고 만주에 가서 싸웠어요. 또 남태평양의 전쟁에 참여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수모를 겪었어요. 목사들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떨어진 원자탄 2개는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원폭은 희년의 나팔과 같았어요.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한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아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위안부로 잡혀갔던 분들이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옥문이 열려서 나왔습니다. 징용을 피하여 만주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억눌렸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나팔이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에 다시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희년에 대하여서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다. 눈먼 자가 보게 된다. 억압을 받는 자가 노임을 받는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전파한다. 이 말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업이 회복된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요벨의 나팔이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의 선포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죄의 매인 자가 노임받기 위해서 왔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부유하게 된다. 나는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왔다.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렸다. 나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천국을 되찾아줄 기업 물을 자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게 될 것이다. 기업 물을 자 예수,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 주실 예수 안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영광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천국을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속하여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를 천국을 상속시켜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천국 기업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구속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백성으로 살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다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